네, 성경 역사를 보면 나이가 900세 이상 살았던 분들이 있던 시대, 초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삶의 전환점이 있었을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사는 것도 많은 전환점이 있는데 969세를 살면서 900세 이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환점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나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연령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은 175세, 무두셀라 이후에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령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면 무언가 오래 사는 것이 이 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보다 이 죄가 계속해서 있었던 인간의 어떤 삶 가운데 이것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 900세 이생된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900세 이상 되는 삶에 그것이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에 나이를 이렇게 줄인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짧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전환점, 어떠한 삶에서 나의 진로나 또 나의 사명이나 나의 인생이나 어떤 나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있었고 또 이게 나이가 계속해서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보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올 때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침공하려고 오는 그 지역을 기가 막히게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는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미리 준비하게 엘리사는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람은 공격할 때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진을 치고 경계하고 있나? 너무나 이상해서 알아보니 바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먼저 잡으러 가자. 그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그가 지금 도단에 있다고 하면서 그 도단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많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그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여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려고 공격하는 그 가운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람의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에 엘리사가 이끌고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나를 따라서 가자고 하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 그들이 눈을 떴지만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저들을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칼과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음식물을 주고 아람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살려주어서 계속 시간이 지난 상태에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가다듬고 거대한 더 큰 부대를 이끌고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그러한 거대한 세력에 에워싸이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참혹한 현실 중에 하나로 보는 그 사마리아 안의 사람들이 그 에워싼 군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한탄의 마음으로 그 엘리사를 내가 죽이겠다, 이스라엘 왕이 그때 다 저들을 멸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풀어주니까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한 스아는 한 세겔로 7일치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스아는 14일치의 분량,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14일치의 분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사마리아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굶어 죽게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풍성한 풍년이 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네 사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그 네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4명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 어귀에서 진영 밖에 나아가는 그 상황에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며 무언가를 바라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정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게 오늘 말씀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항복하자 하면서 아람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항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거대한 세력이 이 아람 지역이었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그냥 항복하면 저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죽는 목숨이 된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항복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 내가 어떤 곳에서 항복하고 싶은 모습, 그냥 항복하고 살래,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그런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닫혀진 그곳, 항복하고 살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전환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이미 그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들었냐면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들로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 애굽 사람의 왕들을 데리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나 보다. 우리가 도망하자 하면서 그들의 모든 전리품, 재산, 동물들 다 두고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곳에 가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보물들과 먹을 것들과 의복들과 동물들이 그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항복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립니다. 항복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항복하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것, 이게 삶의 우리의 전환점의 귀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것, 이게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심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람 진영과 같이 거대한 세력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나 굶주려서 배고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삶의 전환점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누리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계속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버림받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삶의 전환점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나누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두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이미 더 이상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계속해서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왕에게 알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부분에 유대 사람과 상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움츠려 있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을에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시작된 그 인생이 이것을 나누면서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 누리며 살게 되었고,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성 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이 있죠. 누리는 것, 이것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전환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렸다면 아마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나눠주게 되고 함께 그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들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연약함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누가 봐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이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그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굶주림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굶주립니다. 내 영혼의 굶주림, 육신의 굶주림, 관계의 굶주림, 그 굶주림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아람 세력과 같은 거대한 세력, 그 세력이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900세가 아닐지라도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인생이 100세의 시대로 짧아졌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연수가 너무 길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남은 인생이 많다, 이렇게 살아도 남은 여생이 많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소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삶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 삶에 지금 굶주림이 있느냐, 아람의 세력이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내가 행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 거기에 중요한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바자회도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누며 나아가 그 땅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삶의 중요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에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환되지 않았다면 악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전환하게 하신 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전환되는 그 삶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굶주림 속에 아람의 세력 가운데 내 생각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올림픽 종목 중에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 배면뛰기라고 하죠. 하늘을 보면서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뛰거나 이렇게 땅을 보면서 뛰거나. 그런데 한 사람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배면뛰기,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는 기술이 시작되었는데, 전환된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고착되어 있는 이 생각이 말씀 가운데 그냥 나아가면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어려운 부분들이 더 높이 뛸 수 있는 부분.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정결한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갈망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갈망을 지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정결한 체험.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하십니까? 그런 정결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내가 굶주림으로 아람 진영의 그 거대한 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머리가 복잡하다면 무언가 내 속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한 인생을 삽니다. 단순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우리가 삶의 전환점은 이러한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채우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이 있다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갈망 가운데 분명하게 채우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